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제 주보 지면상 좀 줄였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1차 투옥에 있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수신은 누구였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나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59년입니다. 59년이 됐어요. 그래서 59년 동안 많은 목회자가 우리 금호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처럼요 32년간을 목양하신 우리 이창호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원로 목사님과 통화했었는데 아마 원로 목사님이 이것저것 묻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고 그냥 마음만 나누었습니다. 아마 원로 목사님은요 우리 금호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우리 금호교회를 향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 금호교회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원로 목사님은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를 전했으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듣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듣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견고히 서 있다는 소식일 겁니다. 견고히 서 있는 것은요 그냥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대적이 우리를 물리치고 우리를 짓누르고 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을 때 그것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서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의 원형을 보면 스테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테코는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는 굳게 서다, 확고히 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는요 전쟁 용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전투가 치열하고 죽음이 그 사선이 내 목전 앞에 있어도 내 자리를 지키고 든든히 서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죽음으로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용기를 가지고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 있는 게요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길에 서 있거나 누구 기다리거나 하는 건 쉽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견고히 서서 있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 팀이 진을 치고 있는데,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있는데, 저 앞에서요, 기병이 쫓아와요. 말을 타고 와요. 또 전차 부대가 활을 쏘면서 나에게 돌진해서 와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들 앞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사명을 다하는 그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폭풍우가 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광야의 모래폭풍이 나의 앞을 가릴 때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내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모래폭풍과 같은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그 죽음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주는 아내가 있고 나를 믿어주고 따라주는 자녀가 있다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남편들일 겁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서서 나와 함께 버텨주는 사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는요, 이 신앙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때로는 교회에 찾아온 어려움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때로는 나의 개인적인 신앙에 찾아온 그 요동침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가 함께 서서 어깨를 맞대고 서로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이기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는데 잘 들리세요? 더 크게 할까요? 그래요. 마이크가 제가 지금 더 크게 하면 돼지가 4개인데 3개에서 목이 쉬어버릴 것 같아서 혹시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생활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는 이 금호교회는 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지금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고 말씀하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나눠져 있고요, 부모와 자녀들이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이라 생각하지만 한 마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경제와 이 어려운 이 난국을 헤쳐나가면 좋은데 서로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아마 이 질문에 전적으로 예 아니면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실제로요, 육신의 가정도, 부부도, 자녀끼리도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요, 바울 사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았던 여인들이에요. 또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어요. 힘께나 쓰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한 마음으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실명을 거명하면서까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으면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너희 둘은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한마음 되지 못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한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한 마음으로 목회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럴 수 없어요. 목회자는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 누가 힘들게 하세요? 아니다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제가 때로는 목사님들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제가 오직했으면 가끔 커피도 사줍니다. 너무 고마워서, 저와 함께 있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나가서 목회자와 우리 성도가 한 마음이 아니고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목회자와 목회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도 한 마음이 되고 교회와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는 경쟁하며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를 헐뜯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한 마음을 회복하시는 복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마음이 될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한 마음이 되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것 내려놓고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결코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선 나를 낮추고 상대를 올려야 되는데, 때로는 일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생각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교만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우월감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그 영적인 체험 때문에 때로는 우월감을 가지며 교만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사역의 우월감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맡은 사역이, 내가 맡은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한 일이다 라는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직분의 우월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직분이 무언데, 내가 이 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래? 하면서 그 직분의 우월감 때문에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 영적인 우월감에서, 사역의 우월감에서, 직분의 우월감에서, 나의 가진 것의 우월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쓰임받기를,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할게요. 이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되는데 하여튼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못하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험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는 그 사역의 우월감 때문에, 때로는 목사라는 그 직감의 우월감 때문에 교만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며 약속합니다. 저부터 시작할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권위는 가지지만 우월감은 버리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권위는 가지고 목회하지만 교만한 마음은, 내가 더 낫다라는 마음은 버리고 사역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겸손함으로 사역하시고,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생활의 모습은 뭐냐? 한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는요 뭐라고 공고하냐면, 뜻을 합하여, 너희들은 한 뜻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를 볼 수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은요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살아간다면 결단코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뜻이 되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만이 한 뜻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드렸어요.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하고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한 뜻을 품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요 무기력해져요. 그 교회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모래 위에 세운 교회로 돼버려요.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동일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아니고 한 뜻이 아니다면 이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세운 것인데 어느 한순간 폭풍이 몰아치고
시험이 오고 요동해버리면 무너져버릴 것인데 라는 그런 애통함이 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는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뜻으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려놓은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마이크에 신경 쓰다 보니까 놓쳐버렸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내려놓은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서 있는 것도 어려운데요. 내려놓은 것도 더 어려워요. 특히 옆에 사람 거 내려놓으라 그러면요, 뺏어서라도 내려놓겠어요. 근데 내 건 내려놓으라 그러면요, 어려워요. 설교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라 그런가 봐요. 내 건 내려놓으라 그러면 정말로 어려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요, 우리만 어려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려워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는 게 힘들어요. 십자가 지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나가면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셔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를 짐으로 한 뜻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생활 네 번째 모습은 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나는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신앙은 뭐냐? 예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그 신앙이 바로 복음의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나의 자랑은 다 없애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해요, 안 해요? 같이 죽기로 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도 죽고 우리 성도도 죽고, 그러면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죽음이 나를 몰아쳐도 폭풍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자리를 지켜서 견뎌서 싸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오늘은 새 가족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자랑이 죽어서 예수님이 자랑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사람이 자랑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자랑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가 있었답니다. 저희 집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는 19년밖에 안 됐어요. 아내하고 남편이요, 20년이 되다 보니까 사랑이 식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묘수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좀 변화시킬까? 왜 그러냐면 20년이 되다 보니까요, 생일이 됐는데도 생일 선물도 안 사주죠. 꽃다발도 안 주죠. 축하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뭐 생각했냐면, 목사님에게 가면 우리 남편이 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정을 했대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목사님 한번 찾아가 봐. 부탁이야. 하도 그러길래요. 이 남편이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신앙 상담을 받고 온 이 남편이 변한 거예요. 이 남편이 집에 돌아오더니 아내를 번쩍 등에 업고요, 집안을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혼 때도 업어주지 않았는데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남편이 변했어요. 아내를 업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당신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대. 가정을 살리면 그 십자가 잘 지래.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뼈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한 몸이라는 단어를 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부부를 이룰 때 한 몸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말할 때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부부와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은요, 싫으나 좋으나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나 교회는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피하고 싶어도 한 몸 된 부부나 교회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몸 되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나애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 있다면 부인하며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와 함께 한 마음을 품으며 한 뜻을 가지고 굳건히 지켜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